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출애굽기 7장 요약본인데요. 이걸 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보니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출애굽기 7장. 이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서막을 딱 열고 또 모세랑 아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렇게 착착 펼쳐지는지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 저희가 함께 알아볼 건요. 이 요약본이 딱 뽑아낸 핵심 아이디어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죠. 네, 주권. 그리고 인간의 역할, 순종이라든지 약점 같은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애굽이라는 거대한 세력과의 그 피할 수 없는 영적 대결의 시작. 이런 점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근데 바로 시작부터 우리의 생각을 확 자극하는 지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와, 이 강력한 선언, 이거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나는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역할이 이게 보통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역할이죠. 이 요약본에 따르면 모세가 그냥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 이걸 넘어서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대변하는 그야말로 신적인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최고 권력자 파라오 앞에서 말이죠. 네, 당시 파라오는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으니까요. 그 앞에서 신같이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선언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임명 아닌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모세 자신의 반응이에요. 아, 맞아요. 모세는 계속 주저하죠. 네, 그는 계속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주저합니다. 스스로 이제 자격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요약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바로 그를 선택하셨다는 점을 딱 부각합니다. 아, 약점을 아시면서도 네. 그리고 하나님 모세, 아론,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는 이 소통 구조를 제시하는데요. 이 문서 해석에 따르면 이게 그냥 효율적인 전달 체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질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질서요? 어떤 질서일까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해 보이는 부분, 모세의 그 말 못함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구조랄까요? 아하, 이 부분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도 좀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도 살면서 스스로 난 부족해. 너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요약본은 바로 그 약점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의 그 어눌한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의 강력함을 더 강조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인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역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고 좀 멈칫하게 되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논쟁적이기도 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하겠다고 미리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이게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를 막 악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요약본은 이 어려운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신학적 질문 중 하나인데요. 이 요약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자유의지를 빼앗아서 로봇처럼 조종해서 악하게 만드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이미 자기 교만이나 권력욕으로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진 바로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가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저항할 것을 이미 내다 보셨다는 겁니다. 아, 이미 그럴 줄 아셨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함마저도 당신의 더 크고 궁극적인 목적, 즉 당신의 그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절대적인 통치권, 주권을
이집트 제국 전체와 온 세상에 명백히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해석이에요. 와, 그러니까 바로가 저항하면 할수록 그 저항을 결국 꺾으시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오히려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요약본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마지 못해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서둘러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표현된 점에 주목해요. 쫓아낸다고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이건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 몰릴 것을 예고하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강조한다고 이 문서는 설명합니다.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인간의 저항과 불신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이 요약본이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대상,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노예 생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를 이제 직접 체험하게 될 테니까요. 그쵸, 그게 먼저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통찰이 나옵니다. 이 요약본의 해석에 따르면 이 알게 될 그들 속에는 놀랍게도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애굽 사람들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네, 애굽 사람들이요? 적들까지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과 재앙의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억누르던 애굽 사람들, 심지어 신처럼 군림하던 바로왕 자신까지 포함한 세상 모든 이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해석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이야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이 요약본은 그 사건의 무대와 관객이 훨씬 더 넓어서 애굽 사람들, 나아가 온 세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훨씬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해석이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특정 민족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7장부터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다. 네. 심지어 당신을 대적하는 세력에게조차 당신의 영광과 실제를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포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의 의미가 정말 훨씬 깊어집니다. 네, 확실히 그렇게 보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봤으니 구체적인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출애굽기 7장에서 처음으로 벌어지는 아주 극적인 대결 장면입니다. 네, 첫 번째 표적이죠.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자기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데 성공해요. 그렇죠. 여기서 약간 긴장감이 고조되죠. 네. 그런데 그 직후에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들을 확 삼켜버리죠.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마술 대결인가요? 이 장면의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 요약본은 지적합니다. 단순한 마술 대결 이상이라는 거죠. 상징성이요? 네, 당시 애굽의 파라오는 스스로를 호르스 신의 현신이다 이렇게 신격화했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머리 장식 있잖아요. 우라이우스라고. 거기에는 흔히 코브라 형상이 사용되었거든요. 뱀이 왕권의 상징이었군요. 그렇죠. 따라서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 마술사들의 뱀, 즉 파라오의 그 신적인 권위와 애굽의 종교 시스템, 그들이 믿는 신들의 힘을 상징하는 것들을 집어삼킨 이 사건은요. 네. 파라오의 신격화된 권력과 애굽의 모든 마법, 종교적 힘이 이제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고 패배할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예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해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한 마술쇼가 아니라 이건 거의 영적인 선전포고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더 신기한 마술 하나 이걸 겨루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그 거대한 충돌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군요. 그리고 진짜 신이 누구냐? 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그 10가지 재앙의 성격을 딱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성격이요? 네. 이 요약본은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말을 안 듣는 파라오에게 내리는 벌이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는 애굽인들이 신호로 숭배하던 다양한 대상들 있잖아요. 나일강, 하피신, 태양, 라신, 가축, 아피스 황소 같은 거, 개구리, 헤케트 여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자 도전이라고 해석합니다. 아, 그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 신들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렇죠.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지를 드러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 신이심을 증명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론의 뱀이 다른 뱀들을 삼킨 것처럼 말이죠. 와.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인 지팡이 뱀 사건의 중요성이라고 이 문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권혁철 목사님의 요약본을 통해 살펴본 출애굽기 7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좀 복잡했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네, 한번 정리해보죠. 이 자료는 출애굽기 7장을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행동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들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처럼 약점을 가진 인간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점. 네, 약함을 통한 강함이죠. 둘째, 심지어 바로의 그 완공한 저항까지도 당신의 절대적인 통치권, 즉 주권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데 사용하신다는 그 놀라운 계획. 그렇죠. 저항마저도 사용하시는 주권. 셋째,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던 애굽 사람들, 나아가 온 세상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에 있다는 그 폭넓은 관점. 네, 대상이 애국까지 확장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거짓 신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예고하신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영적 전쟁의 서막인 셈이죠. 네, 종합하자면 이 요약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협상, 리더십 혹은 파라오의 마음 변화 같은 것에 의존하는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계획에 의해 시작되고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을 넘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네. 이 문서는 출애굽기 7장이 이처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과 저항까지도 당신의 큰 그림 안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혁철 목사님이 제공해 주신 이 요약본을 통해서 출애굽기 7장이라는 오래된 이야기가 담고 있는 깊고도 놀라운 의미들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약함과 세상의 강한 저항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요약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목적 중 하나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애굽 사람들조차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잖아요. 네, 그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주치는 갈등이나 어려운 상황, 심지어 우리와 생각이 다르거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요, 끼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갈등 상황 속에서도요. 네. 이 수천 년 전 이야기 속에 담긴 통찰, 특히 대적하는 이들에게까지 자신을 알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깊은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